욥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게 하셨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중심이 되면요 내가 삽니다. 근데 나 중심이 되면요 우리가 한치 앞의 미래도 모르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억할 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요 우리가 속을 일이 없고 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는요 또 구원받게 딱 감춰놨다가 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 교회 말고도 사실요 나쁜 짓 하는 단체들도 많거든요. 근데 또 언론에서 너무 교회만 띄우는 것도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는 반영을 안 하거든요. 나쁜 것만 골라가지고 딱 하잖아요. 네, 비방하려면요 원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바로 가면 되거든요. 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언약의 길만 제대로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말은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하나님도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하고 교제하려고. 근데 교회는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자기 임무에 충실해서. 동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원래 창조의 원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문명, 문화, 경제, 군사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하자마자 주신 메시지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노아, 하나님이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게 싫어서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태어나는 후손이 그 흑암 문화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또 태어나잖아요. 그럼 또 완전히 마귀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흑암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화를 완전히 흑암 문화를 싹 쓸어버린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냐고 절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 흑암 문화가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대가 다 이제 우상으로, 홍수 이후에 또다시 우상으로 빠졌을 때 하나님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라고요? 우상 장사하는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 가지고 아브라함을요 이유 없이 축복했어요. 왜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요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후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후손들이라 했다. 한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후손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111 운동을 위해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놀랍게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체험하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냐?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버렸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욕할 때 이러잖아요. 개의 자제분이라고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 굉장히 모독이잖아요, 사람이. 우리 보고 여러분 개미가 되라 그러면요, 우리 사람한테는 굉장히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겠다.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모욕이거든요. 그 치욕과 모욕을 다 참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진짜 왕궁에 태어나야 될 분이 마국간에 태어났다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일을 해내겠다.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를 건지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에서 2장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축복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자녀되게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찬송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애워싸고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는 성령으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을 못 한대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 복음 전할 때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확 감동시켜 버리면요, 그때는 이제 복음 받겠죠.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한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집에 보니까 집안을 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일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집안 놓고요 보니까 뭐 조카도 있고 아들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배 오라 그러면 안 오니까 당연하죠. 안 믿는데 예배를 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고 안 되면 힘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기도하고 나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넘치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 함께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들어오 계신 겁니다. 왜 들어왔냐? 우리를 감시하고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끝까지 견인해 간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주 우리를 우리 안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만 낳으면 뭐하냐? 애를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전할 게 아니고요. 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냐니까 그 사람을 양육하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성령 인도 받는 게 다 다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은.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확 오는 사람, 어떻게 이제 그렇게 인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유 목사님은 인도 받을 때요 지속의 눈으로 항상 보시더라고. 이게 성령 인도 받을 때 지속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눈으로 항상. 어떤 사람은 모든 걸 살리는 쪽으로 인도를 받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일 좋은 인도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복음에, 어떤 사람은 또 복음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복음이 유익되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잘 받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항상 주의 일을 행할 때요 앞서서 천사가 행하고, 또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또 동원해서 역사하신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니까 흑암은 결박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이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보면 막 싸우고 어렵고 힘들고 막 질병이 막 이렇게 많고 이런 영적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프고 맨날. 그게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 영적인 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성전에서 여러분 기도의 불꽃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찔리기는 합니다만은 주의적으로 진짜 여러분 누가 기도하든 금식 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등대, 기도의 등대가요 계속 켜져 있어야 흑암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비밀 누리는 최고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